네, 오늘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에베소서를 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은요 85문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85문 문답합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칭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1주일 해당되는 새 문답 내용을 가지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의 개념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천국 열쇠 혹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매우 생소하게 들립니다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천국 열쇠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표현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성도와 관련해서도 천국 열쇠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데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닫히기도 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이제 아시겠죠? 뭔지? 두 가지죠? 뭡니까?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줄여서 설교와 권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개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는데 첫 번째 열쇠가 복음의 강설, 설교를 말하고 두 번째 열쇠는 교회의 권징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의 주일에 걸쳐서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85문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 열쇠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교회 일 하나하나를 다 직접적으로 간섭하신다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꿈과 환상과
또 어떤 신령한 음성을 주셔서 교회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과거 성경 시대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뭐 선지자나 사도들 같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신학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직통 계시 받을 때는 뭐 제사 같은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분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대신 전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기적과 이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예시와 계시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영감을 직접 받는 사람, 즉 어떤 선지자나 사도들과 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 또 말씀드린 대로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제시합니다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뭐 일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예시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요 오직 성경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그것이 진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전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진짜 성경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이 다른 모든 구절보다 가장 위에 놓고 그 구절만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서 강조하는 방식은, 이거는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하나만 먹는 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 전체에게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오직 성경의 개념을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바른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제1장 성경 1항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던 방식이 중단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에 과거의 방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거나 이 직접적 방식 중에 수단도 그래요. 예를 들면 초월적인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직접적인 방식의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초월적인 현상과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 어떻다고요?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장로교회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어떤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뭐 천사를 보내셨거나 어떤 신령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 어떤 예언이라든가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성의 직접적인 영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계시해주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단되었다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어떠한 기준과 어떤 원리에서 이해하느냐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교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늘 만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문제, 오늘 아침 만났던 우리 사울 같은 문제도 뭡니까? 그들이 어떤 종교성이 부족하거나 열심이 부족하거나 헌신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진심이 없거나 열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신학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쉽게 말하면 단초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준거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었던 전 시점과 그 이후는 확연히 다른 거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식으로서의 계시가 있었고 그 내용이 성경의 기록됨으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 완성된 이후로는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오직 성경이란 말이죠. 오직 성경.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은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신비주의적이고 마술주의적이고 의식주의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반발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죠. 개혁자들과 경건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더불어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뜻을 찾고 이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경 밖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경과 함께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뜻은 모든 종교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오직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하신 그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더불어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알고 배우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직 성경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개혁교회란 다르게 말하자면 말씀으로 개혁된 것을 개혁해가는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죠. 말씀으로 개혁된 것이. 그러니까 다른 정치 프로그램, 혹은 사회 프로그램, 또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개혁된 것을 계속 개혁해가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표지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요즘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확증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교회 메시지가 무엇이고 교회가 나타낼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실 좀 반갑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이제 불상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런 연장선이고 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도 그런 차원이지요.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도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은요, 사실은 교회를 더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육체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뭐 병원도 찾고 의사도 만나고 뭐 약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을 또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게 몸에 예를 들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뭐 약도 찾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작고 큰 불상사들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나타난 그런 일들을 봤을 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외적으로 자꾸 커지게 되니까 교회가 진짜 생각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 문제보다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 문제가 교회의 중요한 어떠한 관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 퇴색되어 가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교회를 이루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감히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루살렘 교회 문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죽음과 큰 핍박으로 인해서 충격파리가 던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므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큰 충격을 받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호각성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은데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 교회가 할 일이긴 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무엇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건 사도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구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고 좀 더 구제 사역을 돕고 헌신할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고 자신들은 다시 교회의 본질됨을 드러내는 사역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된 말씀으로 늘 개혁해 가는 교회가 개혁된 교회예요.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교회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교회의 천국 열쇠와 관련된 것인데, 이 천국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맡겨졌을까요? 바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직분자 혹은 교회 직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와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자, 이 직임을 맡은 대표적인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본문에 보니까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원들이 언급되어지죠. 먼저 사도와 선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세 종류의 직원은 이 땅에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 다시 말해서 매우 특별한 시기에 활동하도록 부름을 받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까지에 활동하던
초대교회 안에만 있었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상직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신약의 교회가 창설되어지는 그 시기에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혹은 창설 직원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법에서는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시기에 그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부른 직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시기가 지나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그 직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교회 직원을 언급하는데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지요. 성경적인 직함으로는 장로입니다. 이 직분은 세상의 교회가 있는 한 교회 안에 항상 있게 하시는 직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직원을 가리켜서 항존 직원이다. 계속 존속하는 직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존 직원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이제 집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존 직원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죠.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신학 교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도 이제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오직 장로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집사는 교회의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별도로 부르심 받은 그런 직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천국 열쇠가 맡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직분은 오직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 직원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직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직임을 맡은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교회의 직원인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를 찾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다시 그 베드로와 만나게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가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죠. 그 3번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또 하셨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내 양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부르심을 얻은 바로 성도들이죠. 그 베드로의 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게 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권세를 맡기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면 바로 천국 열쇠죠. 다시 말해서 말씀과 권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권징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교회 직원들 중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천국 열쇠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구별이 생겨요. 통상적으로 첫 번째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열고 닫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이것은 목회자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열쇠인 권징, 이 권징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목회자와 장로가 함께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목회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부터 생각해 보겠는데요. 목회자가 말씀이라는 천국 열쇠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죠. 설교. 특별히 공적 설교를 말합니다.
목회자에겐 여러 가지 주어진 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단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되겠지요.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직 자체가 세속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직 자체 안에서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 일이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목사 자체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교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사역을 목사가 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왜곡된 거죠.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목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목회와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외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음악 얘기하는데 음악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음악이 목사만 잘합니까? 아니죠. 훨씬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그 전문가들이, 일반 성도들이 잘하는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되고, 굳이 왜 목사가 음악을 전문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데, 현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전통들이 있어서, 큰 교회, 우리 지금 노예수도 그런데 큰 교회, 좀 규모가 큰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는 그 부교육자란 말을 붙이는 것도 좀 부담이 되긴 한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부목사라고 하는 직 자체가 설교를 하지 않는 직이 돼버리면 이건 심각한 일이 됩니다. 목사인데 설교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설교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은 참 우리가 개혁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주님께서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첫 번째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 갈 때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되새기고 있는 목사의 호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메신저라는 거죠. 즉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천국 열쇠를 맡고 있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비록 그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시게 하는 영적 권세를 주시는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돕고 또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런 영적 권세가 있죠. 이 권세를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의 문이 어떤 사람이 열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견고하게
닫혀버리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는, 천국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프리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적인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란개혁교회에서는 이 프리칭, 공적 설교를 교회 표지의 첫 번째 내용으로 봐요. 그래서 공적 설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공적 설교를 통해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영적 권세가 발휘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에서는 그 영적 권세가 이제 발휘되어져서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백성인 줄 깨닫게 되고 또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이 땅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라고요? 설교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야 되고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시스 제2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개혁교회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잘못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권위를 영광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에 그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은 이 천국 열쇠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첫 번째 천국 열쇠인 말씀, 그 설교를 바르게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자격과 권세를 부여받은 목회자가 하는 그런 설교는 여러분 근거 없는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란하거나 정죄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라고 하면서도 천국 열쇠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과용하거나 또 자기식대로 아무렇게 취급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아무리 난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라고 해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따를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를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런 목회자하고 만나갖고 막 대화해서 그 목회자의 삶을 바꾸고 막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만일에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피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엄청나게 들은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죠?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검색창에다가
아마 성경 제목만 쓰면 혹은 성경 본문만 쓰더라도 아마 설교들이 관련 설교들이 나올 텐데 그걸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버린다든가, 그죠? 또 혹은 유명세에 있는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든가, 뭐 방송에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럼 뭐 무조건 맞는 줄 알고 그냥 그것을 섭취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천국 열쇠를 겸손하고 신실하게 잘 활용하고 바르고 정당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천국 열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바르게 시행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은 죽게 하듯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충성스럽고 담대하게 행하는 장로, 목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자는 배나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을 유익해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부요하고 은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 느끼는데 1년이 다 가는데 한 번도 목회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안 하는 사람, 말로도 예를 들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좋은 태도 아니에요. 말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받은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목회자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신앙을 조금 더 풍성하고 부유롭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목회자를 격려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열쇠인 교회 권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열쇠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요리문답 85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형제로서 권면해도 듣지 않고 또 자신의 잘못과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어디에 보고하라고요? 치리회죠. 이 치리회가 뭐냐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개념으로는 당회와 노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목회자가 매주 전하는 말씀에 설교를 통해서 항상 권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권징이 행해져야 할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교회 정치와 법에 의해서 공적인 권징이 시행되어져야 할 때는 반드시 치리회를 통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목사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성도한테 당신 다음부터는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에 언급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권징의 세 단계를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회복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과 더불어서 가서 권면하는데 그래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실 어디에 이야기하고 그랬죠? 교회에다 말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치리회입니다. 그 치리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찬정죄와 출교입니다. 수찬정죄와 출교는 뭐 세상 법을 형법으로 얘기하면 무기시정과 사형과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땅에서 메이는 것이 하늘에서 메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치리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치리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내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권징을 치리했다 그러면 그걸 하늘에서 메인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찬정지, 정말 치리를 통해서 수찬정지를 받고 여러분 출교가 되어지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서 땅에서도 메이지만 하늘에서도 메이는 일이에요.
이걸 두렵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전제는 잘못된 교회거나 잘못된 결정이면 루터처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파문서를 받았지만 오히려 진리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올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치리회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천 정죄를 받고 출교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돌이키면 그 돌이킴의 약속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활로를 항상 열어놨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권징은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치리에 사법적으로 권징을 행할 때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천국문이 열리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천국문이 굳게 닫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리에는 권징을 행하기도 하지만 권징을 사면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권징 치리와 관련해서 시벌과 해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벌은 벌을 주는 거고 해벌은 그 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권세가 치리에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치리의 멤버가 아무나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치리의 멤버는 오직 목사와 장로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만이 치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 치리회를 구성하는 멤버가 목사와 장로인데 목사와 장로를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같은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절에 7절까지 내용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여긴 감독이 바로 장로예요. 장로는 곧 목사고 오늘날 장로까지 포함되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 부름을 받는 사람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남편을 둘 이상, 아내를 둘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성적으로도 발라야 된다는 얘기죠. 절제심이 있어야 되고 근신, 신중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담, 단정해야 되고 또 나그네 이웃을 잘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술을 금해야 되고 구타, 난폭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관용, 온유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또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특별히 새로 입교한 초신자는 안 되고 왜 초신자는 안 되겠어요? 초신자가 어떻게 성경의 깊은 내용을 이해해서 천국이 열고 닫는 일에 관여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죠? 또 외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 평판을 얻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치리와 관련돼 있어요. 사실 이 중요한 천국을 열고 닫는 일에 대하여서 중요한 권세를 행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랑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이는 도르트 교회의 질서에 보게 되면 이 장로의 직분, 즉 우리가 말하는 시무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직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장로의 직무는 말씀 봉사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여 모든 회원이 교리와 생활에서 복음을 따라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신실하게 방문하고 가르치며 그릇되게 처신하는 일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 화랑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써 있네요. 장로는 자기 교구 안에 있는 회원들의 가정을 매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방문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장로들은 말씀 봉사들과 함께 불신과 불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고 또 성례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감독해야 된다.
나아가 장로들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므로 회중 가운데 모든 일이 적당하고 선한 질서 가운데 행해지도록 돌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로들의 직무는 유익한 조언과 권고로 말씀 봉사자들을 돕고 그들의 교리와 품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장로의 직무를 쭉 보니까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 이게 권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무는 사실은 권징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장로는 즉 목사와 함께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장로가 된다면, 장로 될 수는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이 사역을 올바르게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장로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목사와 장로가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한다면 사실 문지기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말씀과 권징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천국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닫혀기도 해야 되는데 이 중대한 일을 정말 개념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이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가 이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올바르게 교회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의 중요성 때문에 천국 열쇠를 맡은 문지기가 되어지는 교회 직분자는 주님의 재판대, 심판대 맨 앞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레무스 아브라케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말씀에 따르면 저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맨 앞자리에 서 있는 바들바들 떨겠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실까요? 맡기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텐데, 만일에 이 임무를 태만히 했거나 또 열쇠를 잘못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열쇠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라고 하시는 사람인데 그의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럼 그 영혼에 대하여, 그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리를 구성하는 자들은 이런 중대한 무거운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고 진실하게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함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자, 그죠? 권고하는 자, 책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지 못한 예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영혼이 심각한 상처를 받고 그가 천국문이 계속 닫히게 만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고 닫히게 만든다고 하는 그 책임은 전하는 자에게 물으실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목사와 장로가 참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견책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순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서 우리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잠언서로부터 시작해서 훈계를 배웠잖아요. 바르게를 교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귀에 달지 않아요. 우리 귀에 닿은 건 뭐냐면, 아유 잘한다 잘한다, 네가 최고야, 이거예요. 그 애들도 그렇게 키우면 어떤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날뛰는 거예요, 망아지처럼.
그죠? 그건 사실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왜 징계가 필요하고 권징이 필요한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징계를 받는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떤 태도로 받느냐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내밀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목사도 알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서 참 은밀한 방식으로 권징을 행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곧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 지체로서 이렇게 속하게 될 때에 뭐 입교를 하건 또 세례를 받건 또 정교인으로 입회하게 될 때 이렇게 서약을 하시죠. 그 서약의 맨 마지막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혹시라도 신앙과 생활에서 말씀과 교리에 위배된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직분자를 통한 교회의 권명과 징계, 즉 권징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회중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행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어겨서도 안 되고 이건 빈말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고백한 대로 교회 질서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자를 통한 교회의 권면과 징계와 권징을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고 그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열세인 권징을 잘 행하고 잘 받아들이는 회중이 모여있는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믿음 안에 일어설 것이며 굳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열세인 권징은 교회의 정결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체와 같은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렇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통해 영적 권세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특별하고 신령하고 구별되었는지를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의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배워가는 신앙 고백과 또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영적 권세를 어떻게 시행해 하시는지에 대하여 저희가 배웠사오니 이 천국 열쇠가 시행되어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는 천국을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